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 안에 나를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한 주님을 사모함으로 수요 예배 이렇게 나왔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또한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그 입술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전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모든 말씀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이번 주일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죠.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죠?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니까? 예.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너무도 여러분들이 전부도 잘 아시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를 믿고 살아는 것은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올바른 선택해서 했었죠. 지난주에 생명을 선택해야 된다. 성경에서는 전체적으로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말씀이 들려지는 선택을 하라. 이것은 예수로 살아라 이거 얘기했고, 그 다음에 지상명령을 선택하라 얘기했을 때 예수를 전하라. 그래서 성경 전체가 요약을 하면 예수님을 믿어라, 그리고 예수로 살아라, 그리고 예수를 전하라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두 번째, 예수로 살아라 여겼을 때서 그럼 어떻게 예수로 사는 것과 사는 방법에 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신 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저희들 구원받은 자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예수로 잘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로 사는 것의 시작은 처음에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렇게 시작을 하겠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제 다 보면 예수로 살지를 못하죠.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로 살지를 잘 못합니다. 예수로 사는 방법도 잘 모르고요. 그런데 이제 처음 시작은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하루 전에 그 다락방 설교 중에 하나죠. 여기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거죠. 즉 무슨 소리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죠. 그리고 살고 싶어 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로 사는 방법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로 살려면 우선은 예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된 사람이 사랑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 계명을 지키는 자. 그럼 계명을 지켜야 되네요. 그렇죠? 그럼 지키고, 근데 내가 계명을 지키는 자는 아버지도 사랑을 한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 즉 계명을 지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게 말씀을 지키는 거죠.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게 한대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습니까? 받고 싶지 않습니까? 받고 싶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계명은 무엇인가? 계명은 우리가 구약의 성경은 그 유대인들이 613가지의 그 계명을 지키고 있죠. 그래서 주일날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안식일날 엘리베이터 누르는 것조차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명은 마태복음에서는 그럼 신약시대는 그 계명이 다 없어졌느냐?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오는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이 없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완전하신 건가? 이 율법이, 즉 계명이, 이 계명은 어떻게 되는가? 이제 신약시대에 오면서 압축이 딱 됐습니다.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첫 번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두 개가 딱 압축이 됐습니다. 그러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그렇게 쓰면 결국은 어떤 계명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니. 즉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그 전에 13장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아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에서 서로 사랑하는 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하는 게 내 제자이다라고 했으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라는 소리죠. 그렇죠? 제자인 줄 모른다라는 소리예요. 제자의 조건이 서로 사랑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면 성경의 말씀 자체가 그냥 모든 율법 처음부터 그랬을 때 그냥 너희를 사랑하라. 이거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한번 20절, 21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기에서 아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미워할 수 있다 그랬습니까? 미워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까?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데 나는 하나님 사랑해. 그런데 형제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것.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소리가 거짓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사랑한다 이것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웃,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당연히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명인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내가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형제를 사랑하는 거 이거 옆에 있는 거 이것이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합니까? 난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믿어 하고는 그리고 어떻게 생활을 하죠? 그리고 옛날의 모습과 똑같아요. 그리고 예배만 드리러 오는 것도 아니고 보러 오죠. 생활이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도 잘못 가르쳐 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안 들은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말을 지금 요한복음의 사랑장이라고 사랑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죠. 근데 요한복음에서 지금 보니까 똑같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 말을 지키는 자가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한다 이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내가 사랑받고 싶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무엇을 하라는 얘기죠? 보여지는 게 아버지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근데 우리가 행실로 보여지는 것은 어떻게 보여집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 즉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결국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가 되는 거고 그걸 그렇게 되는 거고 사랑하지 않는 자가 내 말을 안 지키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사랑해요. 나는 말은 자꾸 사랑한다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전혀 행동은 안 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계속해서 거짓말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사랑이라고. 그리고 왜 우리가 당연히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행실로 나타나집니까? 안 나타나집니까? 내가 자녀를 사랑하죠. 그러면 내 자녀에게 맛있는 것도 해주고 또 필요한 것을 내가 공급해주고 그래서 행동으로 나타내주죠. 이거는 사랑하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한다 말해놓고는 전혀 행동은 안 그럽니다. 그리고 나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혀 행동은 안 그러면 뭐가 사랑하는 건데? 이것 때문에 저도 많이 싸웠었죠. 처음에 초반부에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전혀 밖에 계속해서 가정을 안 돌아보고 계속해서 하는 행동을 보면서 그게 뭐가 사랑하는 거냐고 이러면서 싸우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것은 거짓말하는 거다. 그러면 나도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으로 잘 안 됩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자꾸 안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그냥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냥 별로 그렇게 생각도 들고 뭐 이러는 사람은 어떻게 됐냐?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보통 모든 사람들의 마음인 거죠. 그런데 이것을 지킬 수가 잘 안 되지는 것인데 이것을 내 노력으로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구약시대의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계명을 잘 지킬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이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보혜사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보혜사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게 몇 절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오늘 14장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이 남았었죠. 그럼 내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파라클레이토스, 그래서 곁에 있는 분, 보호자, 위로자, 변호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같이 계셨을 때 예수님 자체가 보혜사였습니다. 곁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를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예, 16절에
있었던 그 말씀이죠. 그러면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잘 못 지키는 것을 보혜사, 즉 계속 성령님,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셨으니까 이 성령님이 너희에게 지킬 수 있게, 사랑할 수 있게, 계명을 잘 지킬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이유는 이제 예수님이 같이 계시다가 떠났으면 너희를 어떻게 된다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진리의 영이 너희들에게 보내겠다. 근데 우리가 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능히 그를 받지 못할 세상의 영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그 진리의 영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함께 있지 않죠. 모르죠.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요, 몰라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같이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은,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고아와 같이, 우리는 아버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모든 것을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너희에게 공급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도와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진리의 영이 누구죠? 진리의 영이 누구예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즉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셨지만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의 성령으로, 영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죠? 처음에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즉 세례를 받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사함을 받고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이 우리한테 들어오죠. 계시죠. 그러니까 모든 예수님을 믿는,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내 안에 성령의 선물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 성령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너희들을 도와주겠다.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하게끔 하겠다. 계명을 너희들이 잘 못 지키지. 그러니까 내가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는 거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예언을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태어나면서 이루어졌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참 몰랐었습니다. 처음에 그냥 예수를 믿는다. 그냥 예수님이 그래 나를 그냥 믿어. 이것이었고, 그리고 하는 것은 내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비판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 내가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 즉 율법의 행위로 내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지켜집니까? 안 지켜졌죠. 그러니까 옛날의 모습과 별반 조금 달라졌겠죠. 별반 다를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성령님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가 인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내가 육체대로 생각하지 않으려면, 행하지 않으려면 성령께 그냥 맡기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께 맡기십니까? 성령님은 원래 우리가 고백하는 것 자체도 성령님은 내가 알지도 못하지만 내가 성령님이 이것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어. 이렇게 내가 잘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것을 너무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라는 것을 그냥 내가 고백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것은 뭐라고 하냐면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 합니까? 성령님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런데 우리가 내 힘으로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내 힘으로 내가 지켜낼 수 아까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됩니까? 잘 안 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혼자서 내 의지로 애씀으로 그것을 지키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예수로 사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즉 그냥 그 안에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애쓰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살려고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로 사는 방법 중에서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그 안에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즉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는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또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대. 근데 예수님이 또 우리 안에 있대. 이것은 키포인트가 뭐냐면 안에입니다. 안에.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A가 만약에 예수님이면 B가 나면 내가 예수님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또 나는 또 예수님 안에 있어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포도나무에서 비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즉 무슨 소리냐? 내가 예수로 사는 방법은 성령님 내가 계시다 그랬습니까? 내 안에 계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또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 안으로 내가 그냥 피하면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 안에 그냥 피하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께 맡긴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하고 예수님께 맡긴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 인도함 받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만약에 안에 안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밖에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버려져 마르나니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것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살아. 거짓말하지 마. 사랑해. 내가 노력해서 막 하려고 하면 이것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해야 되고 이것이 그냥 예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녀가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한테 맡겨서 아버지 그늘 밑으로 내가 피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님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구원의 삶은 무엇이냐? 이제는 정말 내가 살았던 것을 내가 내 힘으로 살았고 내 것으로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 안에 너희들이 너는 고아가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서 내가 너 안에 있어.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곳에 언제나 항상 같이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하지를 못하느냐? 성령님께 못 맡기느냐? 이거 맡기지 않는다면, 그 안에 내가 피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결국은 내가 하겠죠. 내가 육신대로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자꾸 원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맡기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가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이기적입니다. 정말 이기적입니다. 나한테 도와줄 해가 된다. 그러면 미워하게 되고, 나한테 도움이 된다. 그러면 사랑합니다.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그 이기적인 사랑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나를 부인하는 데서 나옵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내가 자꾸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 자꾸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자꾸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함 받기로 성령님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을, 성령님 속에 성령님께서 인도함 받는 것을 자꾸 훈련하는 것입니다. 로마서가 7장하고 8장 있을 때 반전이 탁 나오죠. 7장은 결국은 7장 21절에서부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씀이 내가 힘으로 하려고 할 때 계속 이러한 상황이죠. 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싶고 내 지체 속에서 그렇게 하는데 나는 내 마음에 그것을 원하는데 죄가 나를 찾고 다른 한 법이 나를 사로잡아요. 이러한 것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었죠. 그러한 건데 반전입니다. 8장에서 보면 8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내가 계속해서 노력했는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것만 깨달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을 때 내가 노력해서 안 됐던 것이 예수 안에 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정죄함이 없게 됩니다. 우리가 막 화살이 쏟아져 나옵니다. 가만히 내가 그렇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난의 화살, 미움의 화살, 또 시기의 화살, 욕심의 화살, 뭐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에서 피하는 방법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이제는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이것은 나만이 아닙니다. 나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 즉 우리의 유대인들의 그 사람들의 그 모든 역사를 우리가 너무도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100% 잘 지켜나갑니까? 할 수 없음을 알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소망을 갖게 되었죠.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내가 정죄받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그럼 무엇을 주십니까?
내가 안에 들어갔을 때, 어린아이가 부모 안에 있을 때, 부모 안에서 품에서 있을 때, 부모님이 다 해주실 때 그 애가 하나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평안하죠. 그 할 수 없는 어린아이가 내가 하겠다고 나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부모한테 맡기지 않고 부모 품으로 들어가서 부모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혼자 힘으로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이것은 그냥 나 예수님 믿어. 우리 언니가 교회도 안 나갑니다. 성경 말씀도 안 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나 예수님 믿어. 코로나 백신 그 용감하네.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지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그래서 교회 좀 나가라 그랬더니 본인이 믿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믿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내가 판단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거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사는 방법, 결론이 뭡니까? 성령의 의지에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정말 쉬운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가서 의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냥 성령님이 내 안에 그냥 계시고 그 성령 안으로 그냥 들어가는 삶, 이것이 믿음에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내가 전투의 앞에서 나가서 내가 하죠. 내가. 이러니까 다 깨지죠. 다 깨집니다. 내가 한다고 해서 변화되느냐? 안 됩니다. 내가 이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누구 안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안에 계십니까? 예수 안에.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자꾸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성령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자꾸 잘 안 됩니다. 이것도 자꾸 훈련을 해야 되겠죠. 내가 하려고 했다가 어떻게 했어요? 참, 나는 성령님이 계시지. 성령님께 맡겨야지. 자꾸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말씀을 자꾸 읽으면 어떻게 하면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을까? 자꾸 이렇게 나죠. 말씀을 자꾸 읽다가 보면 이 말씀이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성경을 읽다가 보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죠.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읽기가 자꾸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자꾸 알게 되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어떤 분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게 되면 예수님께 자꾸 맡기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구하는 자들에게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1장 10절과 13절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다 하는데 다 응답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무엇이냐면 그냥 성령님을 보내겠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성령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이라는 거죠. 만사형통이에요. 만사형통. 뭐가 필요한 것도 성령님이면 되고, 뭐가 필요한 것도 성령님이면 되고, 내 안에 계십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이거 필요해서 이거 얘기했습니까? 부모님이면 되고, 뭐가 먹고 싶어서 얘기했습니다. 부모님이다.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한다라고 했습니다. 구하는 사람한테 행한다. 그런데 내 이름으로 구할 때 행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뭘 했냐면 내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기도합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할 때마다 그럽니다. 그럼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주문 외우듯이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면 기도 응답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이름은 것은 예수 이름 안에서인 것입니다. 아까 예수 이름 안에서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 안에 들어간 거죠. 즉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조건이 내 이름으로 그렇게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그냥 주문 외우듯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소리가 그 안에 뭐가 함축이 되어 있냐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 그리고 그 계명을 내가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함축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그랬을 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16절에 그래서 15절에 그 구하는 것에 기도의 조건이 되는 거고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까와 말씀대로 무엇이든지 구할 때 뭐를 주신다라고 했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때의 기도 응답의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보혜사 성령님인 거죠. 그런데 그냥 내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내가 그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예수님 안에 있는지, 예수님을 정말 그 계명을 지키는지, 예수님 이 안에 즉 예수님을 사랑하는지가 그 안에 들어가져 있는데 정말 사랑하는, 아까 여러분 사랑한다고 했을 때 다 사랑한다라고 했죠.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행동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말로 사랑하는 얘기가 아니라, 말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행동에 따른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그럴 때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이끌어 주시기도 하고. 이 설교 하나 하는데도 뭐라고 합니까? 저는 제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함 받습니다. 제가 여기에 나와서 그냥 대충 얘기하는 것 같고 그렇게 하지만 제가요 오늘 수요일에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수요일날 제가 기도입니다.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저희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세요.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게 해주세요. 잘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것들이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가 옵니까? 성령님께 맡길 때 내 능력으로는 두려움이 옵니다. 내가 하려고 할 때 두렵죠. 네,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런데 성령님께 맡겼을 때 뭐가 다릅니까? 평안이 오죠. 평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을 가지고 내가 힘들고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성령님께 맡기지 못했을 때 불안한 거고 힘든 거고 성령님께 맡기지 못했을 때 어려운 거고 성령님께 맡기지 못했을 때 내가 아픈 것입니다. 내가 성령님께 맡기는 만큼 어떻게 됩니까? 내가 평안이 오는 거고 내가 성령님께 맡기는 만큼 내가 기도 응답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상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가지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께 의지하려고 하는. 우리가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 내주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너희가 살아라라고 해서 성령님의 인도함 받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가 지금 잘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 없어야 잘 안 돼. 이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님께 얼만큼 그 안에 들어가서 맡겼는지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는지의 그러한 문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 얘기가 너무도 그냥 찬양으로도 있고 이게 네가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이거 제가 설교로도 엄청 많이 이 내용 가지고 또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내 시선으로 상대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시선으로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시선으로 어떤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시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성령님의 인도함 받는 것을 이제는 내가 죽었고 내 시선이 아닌 이제는 성령님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분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예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을 사랑합니다.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바쳐서 핏값으로 산 사람입니다. 사랑 안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건, 이 사건을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시선으로 보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내가 봤을 때 너무도 답답하고 내가 절망 가운데 있고 내가 뭐를 해줘야 되는데 안 됐고 이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어떻게 하는가. 근데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아서 살 때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더 힘들어집니다. 때로는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맡겼습니다. 성령님 해주시겠지. 그런데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성령님 믿을 사람 믿을 뿐이 못 되는구나. 이제는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고서 내가 나섭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고비가 무엇입니까? 수술하는 과정입니다. 이 어려운 고비가 성령님께 맡겼을 때 닥치는 어려움, 이것은 변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상대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끝까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생명을 건지기 위한 것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서부터 6절 우리의 말씀의 종합입니다. 다시 한번 읽고 요한일서 읽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는 말씀을 종합해보면 예수로 사는 방법은 어떻게 사는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분이 이루게 하시는 것, 계명을 지키게 하는 거고 사랑하게 하시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것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우리가 아직도 맡기지 못한 것이 있다. 아직도 내가 전면에 나서고 있다. 그래서 내가 계속 깨지고 아프고 힘들어하고 그러한 삶이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내가 안 되는 것을 확인하시고 회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시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님께 인도함 받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내 안에 또한 내주하게 하심을 또한 믿습니다.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또한 사랑을 또한 깨닫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이 모든 삶,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인도함 받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서 늘 평강 가운데 주님의 주시는 놀라운 복 가운데 저희들 또한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